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정은아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믿음의 간증이 늘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제 매년 여름마다 캠프를 하잖아요. 청소년도 하고 또 아이들도 합니다. 근데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 여름 캠프에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아이가 참석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철없이 그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 아이의 몸짓을 따라하고 또 말투도 막 흉내내고 자기들끼리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방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기로 한 아침에 발표자를 정하는데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 막 이제 서로 미루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했냐면 그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아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힘겹게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 이제 아이들은 서로 막 작전에 성공했다, 막 서로 눈짓을 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가서 7단어를 말했습니다. 근데 7단어를 말하는데 거의 5분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말을 마쳤을 때 그 방이 정적이 쫙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철없던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의 그런 짧은 간증이 있은 후에 그 놀리던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방의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또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방의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름 캠프 때 유명한 강사나 스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작은 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소년의 간증 뭐였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사시면서 오늘 이 간증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간증을 하셨습니까?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눌리면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에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그런 거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입술로 간증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특별한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이었다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를 간접 체험하면서 진짜 사단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런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던 성도가 간증을 할 때 뭐 그 엄청난 부자였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 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날 그 미얀마에서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강진의 여파로 그 방콕의 고층 건물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너진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뛰어넘는 한 남자가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그 남자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38살 권영중 씨 있는데, 이분이 인천 성산교회 성도님입니다. 53층의 높이를 이렇게 막 허공에 주저없이 달리는 그 모습을 영상에 이제 포착되어서 이제 태국에서는 그분을 막 슈퍼맨이다, 그리고 막 국민 남편이다 불릴 정도로 그렇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에 이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을 구하려면 그 건물 사이를 이제 뛰어가야 했는데, 그것을 뛰어가는 순간 어떤 힘이 강하게 나를 밀어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한 이 삶을 정말 감사하게 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간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간증은 그러면 특별한 경험이나 뭐 신비한 체험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가 솔깃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의 체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현재의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증거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속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보면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게 된 과정,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지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증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먼저 쓰임받음에 간증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께 지금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에 구원하는 도구로 이제 쓰시고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전도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 직분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큰 기여를 해서 받은 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능하지만, 게으르지만, 늘 핑계를 대지만, 그리고 죄에서 속히 떠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성정을 가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익하지만 그래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모자람 투성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에 없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폐가 끼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폐가 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황송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늘 마음에 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황송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동부교회 부임 직전에 2년 동안, 직전 2년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사역을 쉬는 것이 아니라, 쉰다고는 말했지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이제 아예 그만둘 생각으로 다른 길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나름 방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0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오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일한 경력은 그 어느에도 어디에도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교회에서는 제가 좀 젊은 것 같은데 나가니까 적은 나이도 아니고 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아껴주셨던 한 목사님께서 도서관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2년 동안 이제 동부교회 부임 직전까지 도서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저희 막내 어린아이도 이렇게 막 도서관에 풀어놓고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어디 일할 데 없는 나를 이 도서관에 딱 세워주시고 근무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늘 그곳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책을 정리하고 동네 분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시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언제나 반겨드리고 1년마다 이제 도서관 평가를 하는데 늘 상위 클래스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황송한 겁니다. 그 자리가 아무것도 갈 데 없는 저를 써주신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함, 책 속에 파묻힌 그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라는 그 직함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그에 대한 모든 일들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이, 그 자리가, 그 직분이 황송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히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설교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예쁘고 맑은 아이들을 이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셔서 교사가 되게 하셨나. 어느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직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그냥 뭐 토요일 날 그냥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냥 저냥 이렇게 지낼 텐데 이 어린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말씀 한 구절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게끔 하신다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새가족이 제일 먼저 따뜻함을 느끼게끔 하는 이런 새가족부에 그런 맡은 역할을 주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역할을 주셨나. 이 모든 것이 다 황성하면, 모든 일이 감사하고 감사함이 마음에 넘치면 내 입술에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무익한 자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역할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개 각자 우리 성도님들 대개 자신의 직분에 대한 서적이 한 권쯤은 꽂혀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기억에 인상 깊었던 게 부활절 연합예배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께서 이제 세례 후 이제 소감 발표를 이제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짧았지만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짧지만 세례를 받게 된 경위, 그 경위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만 허락한다면 더 듣고 싶었는데 굉장히 순서가 많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그 집사, 이미 그 직분을 이제 사모하시면서 그 이윤건 목사님께서 쓰신 그 좋은 집사라는 그런 책을 읽고 그 집사의 역할이 그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참 준비된 분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직분이 버겁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멍해가 아니라 이렇게 무익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사용하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복을 모르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거짓된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감사와 불평이 더 앞선 그런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되고 감사임을 정말 믿습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느 것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또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 적도 있고 그 나쁜 길도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은아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렸다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내 속에 넘치도록 풍성할 때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평안합니다. 그리고 차분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그 평안이, 또 그 입술에는 그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제 세어보면요, 지난 복을 세어보아라. 그 구원의 은혜뿐일까요? 우리가 세어볼 때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을 잊고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비난과 그런 쓴물이 지금 쏟아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복을 세워보면서 기억하는 그런 입술로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귀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혼하면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함께 헤쳐나가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다툼이 있고, 또 서로 다름으로 불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또 내 삶이 힘들고 버거우면 가장 화풀이하기 만만한 상대가 또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이걸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런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부터는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런 아프게 하는 말 이제 그만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고난 속에서 함께 손잡고 헤쳐나갈 때 함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째가 아플 때 참 우리 그때 많이 힘들었지. 우리 그때 많이 힘들었지. 몇 살 때였지? 몇 살 때였어. 그때 우리 정말 많이 힘들었지.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도 만나고 깨끗이 낫고 벌써 저렇게 컸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당신 그때 참 많이 힘들었지. 우리 참 기도 많이 했었지.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거 똥이면 그냥 삽으로 치우기도 하지, 그냥 자식이라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속 터지는 자녀에게 원망과 탓하는 그런 말보다 그 자녀를 뱃속에 가졌을 때 너무 기쁘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건강하게 낳았을 때, 그리고 서툴지만 어설프지만 기쁘게 양육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한번 간증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 얻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글로써 간증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것 같아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은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조금 이제 덮이면 나을까 하고 막 나아오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이제 사도들이 고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가다가 옥에 이제 가둡니다. 근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나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제 끌어냅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완수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옥에게 건져내고 생명을 더 살게 하십니다. 사명은 생명입니다. 사명은 내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는 심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죠.
그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됩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을까요? 광야까지였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광야에서의 맡기신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니까 이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늘 인지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들이요, 이제 천사들의 도움을 인해서 감옥에 나와서 그 명령을 듣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집으로 향했을까요? 아니요.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들이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이제 나오자마자 성전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잡힙니다. 이 사도들이 다시 잡힐 걸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 돈 써가면서 막 모이게 하고 모르는 사람, 나에게 하나 준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가며 가면서 전도하고 차갑게 나올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손해입니다. 굉장히 손해죠. 근데 그렇게 손해볼 걸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이 가졌던 사명을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루에 오늘 생명을 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매일매일 바울처럼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간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사명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신앙의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영원하신 왕.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버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입술로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복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간증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완벽하고 우리 속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아버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아버지 그 직분을 멍해로 여기고 주여 하나님, 주님 너무나 힘겨워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익하고 게으르지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유부단하지만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상처와 아버지 사람들 간의 그 상처로 우리가 주님 쓰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늘 주님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순종하며 합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순천에, 이 대한민국의 세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 충성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끌 그 믿음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에 줬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와 아버지 우리 상처와 우리 사망과 우울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담대히 나아가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원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종들을 신실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이 더욱더 말씀에 더 매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교육자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 죄를 담대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를 세웁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키는 집본자,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집본자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그 집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선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지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과 복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새 노래로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활의 기쁨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늘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끝날 때까지 우리 호흡이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배설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이 주님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걸 받지, 내가 이만큼 오랜 기간 교회 다니고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걸 받았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새 의인이 되어 있고 선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참 좋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 노예 일에 참여하여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연합 부흥에 이어 또 친교의 연합도 이루면서 순천노예가 참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 동부교회가 꼭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더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 안에 자신을 충실히 담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이는 일에 힘쓰며 연합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하여 평신도 사회교인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결고리는 딱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성육신 정신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운다면 교회 안에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도 성경과 가장 근접한 사람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성경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목,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저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